수요 말씀 기도회 2026년 4월 1일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신학 공부 33과 유대주의자들 첫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 그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큰 적대적 방해 세력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일컬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구원을 얻으려면 기독교인이라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개종한 해외 이방 교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해외 교인들, 헬라인들이었겠죠. 그들에게도 할례를 시행해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에게도 할례를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 할례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 하는 것이 바울의 신학이었고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대 입장을 가진 바울을 향해 이 유대주의자들은 아주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적대자를 바울 신학에서 유대주의자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당시 해외여행이 위험했죠. 그리고 불편함에도 이 유대주의자들은 순회 전도 명목으로 바울이 설립한 해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율법 준수, 그 중에서도 할례를 매우 강요하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강요했습니다. 이 유대교에서 온 기독교인을 유대주의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안정을 해치게 되었고, 이제 분파가 생기게 되며 바울의 복음과 저들의 복음이 부딪히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훼손하였어요. 예수님의 직제자 12사도들과 이 바울은 다르다, 이런 말을 하고, 자기들은 직계 제자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일컬어 소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직제자. 그래서 저들은 그들로부터 배웠다 하면서 바울을 사도라고 하지 않고 바울의 권위를 폄훼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회사에게 아주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현지 교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디서부터 파송되어 왔는가,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로부터 그 지도자들의 공문서를 붙잡고 이제 저들이 오게 되었다, 그런 이제 권위를 내세우게 되었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명성에 기대어서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권위 있는 존재다,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는 바울의 권위를 폄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늘 보면 바울은 인사말에 자신의 사도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사도권의 변호, 이제 이게 바울 신학에 있어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한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바울 서신서를 보면 자기는 호소하는 일들이 빠지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항상 그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변증하게 되죠. 나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일꾼 혹은 종,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듀로스라고 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직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도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자들이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았다, 이런 것을 늘 강조하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러한 저들이 강조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 진리를 바울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복음이 그 서신서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적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적대 행위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강조점도 아마 희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게 된 이유는 저들의 그 율법 행위를 이제 다시 그러한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에서 넘어와 기독교인이 된 유대주의자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들이 유대주의자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저들이 강조한 것이 할례, 율법 준수, 할례, 그 중에서도 할례를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 절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할례를 많이 왜 할례를 안 받느냐 이런 식으로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러 서신서에 이러한 것을 이제 쓸데없는 것이라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복음을 흐릿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직 은혜만 강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유대주의자 이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복음의 강조점도 그렇게 힘을 내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편 이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 우리가 방해 세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구원 복음에 대한 진리를 더 이제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있는 것이죠. 자,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유대교를 구약의 성경만 믿는 것을 유대교라고 그러죠. 주다이즘. 그리고 특별히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을 유대교라고 합니다. 주다이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죠. 그 유대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유대인, 주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Jewish people, Jewish people. 이 Jewish라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형용사가 Jewish.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유대교에 대한 내용이고 용어고, 자 기독교는 Christianity. 이 기독교 Christianity 안에는 가톨릭도 들어가 있어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를 일컬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캐톨릭을 캐톨리시즘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기독교인 크리스찬.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이 사람들은 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에서 넘어온 개종한 사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유대주의자, 주다이서, 바울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신학에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라고. 그리고 당시에 두 가지 용어로 우리가 또 살펴보면 기독교인이 된 배경에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Jewish Christians, 그리고 이방적인 배경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Gentile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이 Gentile이라는 말이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다른 말로는 야만인이라는 뜻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다 야만인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Gentile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이라는 뜻이 영어입니다. 그리고 혹은 헬라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헬레니스틱 크리스찬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이 헬레니스틱 크리스찬은 일반 학문에서 쓰는 말이고
신학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Jewish Christian, Gentile Christian. 요런 정도는 신학 용어로서 우리가 기본 기독교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유대적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이 있었고, 헬라 지역에 이제 바울이 가서 전도했을 때 이방인 배경 가진 기독교인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그 바울 같은 사람은 유대적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유대적 기독교인,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 중에 대표는 이제 누가 있을까요? 뭐 디모데 이런 사람들, 그리고 디도, 또 아볼로도 아마 아볼로는 유대교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아마 디모데,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래도 이방인적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라틴어 이름으로 돼 있는, 로마식 이름으로 돼 있는 인물들이 거의 이방인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 밖에서 발견되는 유대주의자들의 존재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살펴보면 이것도 교회사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1세기 유대 역사가가 요세푸스라,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요세푸스 유명하죠. 그래서 세계사 공부할 때도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AD 66년도에 집필된 것인데, 유대 전쟁사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AD 70년까지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당시 서쪽 벽만 남고 유대교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유대 전쟁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종파였던 사두개, 바리새파, 열심당,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그 당시 은둔주의자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다 사라지고 바리새파만 남게 됐어요. 바리새파. 그러니까 마사다 전쟁에서 바리새파만 남아서 이제 유대교를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있는데, 유대 전쟁사에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가, 유명한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입니다. 유세비우스는 우리가 그 이름을 알아두는 것도 좋겠어요. 그래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4세기에 나온 책, 이런 것에 초대 교회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순교자 저스틴, 이 교부인데, 이분도 트리포와의 대화라고 하는 2세기에 나온 책에서 이렇게 구분 짓고 있어요. 유대계 기독교인들 중에서 모세율법을 철저히 강요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나 유대계 기독교인 된 사람들 중에 모세율법을 의무화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4세기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 크리소스톰은 유명한 설교가죠. 그리고 이제 화형을 당하고 순교했는데, 이분은 8편의 반유대 강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엔티 주다이즘, 그래서 유대주의가 이 크리스토스톰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있었고, 일반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세 개로 이 책에서 구분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다 몰라도 되죠. 그러나 이름 정도 알고, 이때부터도 다 어떤 용어의 구분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교부들, 터툴리안, 제롬, 뭐 이런 사람들이 교부라고 합니다. 이 교부들도 유대주의자들을 거론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아까 사도행전 21장에 4만 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10만 명 넘게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율법주의화,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인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누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너무 율법으로 자꾸 지나가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화를 경계하는 것이 교부들의 신학이었어요. 그에 따른 복음적 대응, 복음으로 이 율법주의화를 경계하는 것, 그것이 교훈 남겨진 책들이 교부들의 서적들이었습니다.
요 정도로 알고 넘어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1번부터 7번까지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서신 성경에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유대주의자들의 행적 몇 가지 사례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이거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공부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제목만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야고보로부터 어떤 이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손할례당, 배를 신으로 섬기는 이들, 영광을 자신의 부끄러움에 두는 이들, 지극히 큰 사도라고 하는 속이는 일꾼, 이런 내용들이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쳤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은혜를 중요시하지 않고 율법을 그렇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의 활동을 직접 언급할 정도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무질서하게 그리고 율법을 강요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저들이 열심이었는가 저들을 경계하고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행적을 성서 본문에서 찾아 살펴보면서 바울의 신학과 바울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복음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바울 신학을 알게 되죠. 바울은 이런 구약을 신약으로 이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어떻게 더 강조하고 있는가 바울 신학을 우리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사역 환경이 참으로 열악했구나 반대 세력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반대 세력 때문에 더 복음이 빛날 수가 있었다. 더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더 빛날 수가 있었다. 강조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힘을 잃게 하는 것이나 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더 복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학과 환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복음을 흐리는 일들이 있다든지 세속화된다든지 혹은 성공주의 복음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결단코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앞장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복음성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